할렐루야,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이 되고 기적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는데 앞쪽에서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청년은 뒤로 돌아서 도망갔습니다.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앞쪽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을 피해 숨기 위해서 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굴로 들어가다 보니까 굴 안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굴 밖으로 나오니까 곰이 어느새 그 청년을 따라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청년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묵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신앙에 어려움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점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까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드는 것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작스런 애국 군대의 출현에 의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TV를 통해서 자연의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신기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새가 뱀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을 나는 새가 어떻게 땅에 기어다니는 뱀에게 먹힐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뱀이 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어떤 때 새가 뱀에게 먹힐까요? 새가 땅에 앉아 있다가 기어오는 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새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이 날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목사님께서 감옥에 지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몇 번 나올까요? 어떤 분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365번 나온다. 또 어떤 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있는 윤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66번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65번이든 366번이든 아니면 좀 더 적더라도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렵고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들은 정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곁에 그들에게 진을 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수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진치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목적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 또 11장의 말씀을 보면 니므롯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고 힘으로 다스리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래, 너희들이 인간의 나라,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나의 백성을 불러서 나의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고 보면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권이고, 그리고 영토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낯서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굴복시키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노예 근성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들 가운데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애국도 멸망시킬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자녀이고 내가 백성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이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너희가 봤던 애국 사람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국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들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부를 때마다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지라도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왜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는지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홍해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 모세에게 왜 머뭇머뭇하느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곳은 바로 홍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애국 군대는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부터 쭉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큰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의 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두시면서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의 순종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을 치우라 그러셨죠. 나사로에게 뭘 발라가지고 뭘 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을 치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분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 주변에 많은 무덤이 있었을 텐데 청년아 나오너라, 만약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청년아 나오너라 했으면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에도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냥 돌을 옮겨 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다가 2번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을 순종하는 장면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것, 돌을 옮겨 놓는 것, 지팡이를 내미는 것, 지팡이를 돌로 치는 것, 지팡이를 던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로 명령하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당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생활했을 때 그는 정말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움도 많이 배웠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박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양을 치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은 다듬어지고 또 그의 마음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불꽃이 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삶에 멀리 있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유를 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 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가십시오.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맞이해서 좀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상식적으로 때로는 맞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재정, 필요한 사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또 병든 자가 낫는 귀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힘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유 묻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묵묵히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 그 홍해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내 말을 하지 않아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는 기도를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총알 기도라고 하죠. 총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바빠요.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어떠한 음성이라도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라는 홍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잘 넘기셔서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하나님교회 모든 장로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